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종교 사기꾼들과 불법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저 그림을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하시면 무엇으로 보이시죠? 아마 둘 중에 하나로 보이실 겁니다. 잔으로 보이든지 아니면 두 사람이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든지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둘 다 안 보이시는 분은 집에 가서 다시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루빈의 잔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하나는 잔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또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얼굴로 보이는데, 사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리 보일 수 있다. 똑같은 그림이라도 달리 보일 수 있다.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그림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들도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매우 중요한 걸까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셔서 거기서 예비 재판을 받으시는 산헤드린 공회에 재판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롯에게로 보내지고 빌라도에게 갔다가 다시 헤롯에게 보내지고 빌라도에게로 가서 이제 최종 사형 판결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쭉 이어지는데요. 사실 오늘 대제사장의 집에 예수님이 끌려가셔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끌려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는데 백성들이 바라보는 것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보는 것이 달라서, 관점이 달라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정말 구체적인 논의들을 하고 또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3절까지가 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을 열어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려내시죠.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려내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하나님께로 온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는, 구체적으로 의논하는 내용들이 요한복음 11장에 실려 있습니다. 보시면요,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그 사건 자체를, 나사로를 살리신 그 장면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회의가 소집되는 장면이에요. 자, 회의가 소집돼서 안건을 다루는데요. 어떤 안건이냐면 그날의 안건은 이 안건이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들의 안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과 4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자, 보세요.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하는 이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 기구인, 그리고 행정 기구인 이 산헤드린 공회, 사법기관이기도 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71명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산헤드린 공회가 모여서 나누는 안건은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안건이에요. 보시면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하겠느냐. 사실 여러분, 표적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계속 쓰일 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게 하는 이정표, 사인, 안내판이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여러 표적들이, 여러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굳이 표적이라고, 사인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기적들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은 안내판이라는 거예요. 기적은 이정표라는 거예요.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리키는 이정표일 뿐이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표적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으로 계속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표적을 예수님이 계속 행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 표적을 계속 행하면, 많은 표적을 행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새벽이라 정신이 안 깨시죠? 제가 어려운 건 안 물어요. 여러분, 표적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정표라면, 예수님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면 그러면 많은 이정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정표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정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적어도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믿었어야죠. 그렇죠? 근데 이들은 믿지 않고요,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모여 의논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종교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지도자들이고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고,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가장 먼저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아봐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소개해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들은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적어도 그분이 선지자고 적어도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인지하는데 이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의 논의가 지켜보면요, 가관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버합니다. 있지도 않을 일을 있을 것처럼 오버해서 얘기해요. 자, 48절 말씀.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여러분,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다니실 때요, 그 유대 땅 안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아니 자기들도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요. 이 과장된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진짜 있지도 않을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중심으로 밀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폭동과 밀란을 진압한다는 의미로 우리를 더욱더 압제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당시 로마는요, 평화를 추구했거든요. 물론 로마에 대항하면 무참히 짓밟긴 했지만 사실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어떤 나라를 짓밟은 적은 없어요. 그들이 로마를 대항하고 반역을 일으키지 않는 한 그 민족의 그 나라의 종교적인 관습들은 유지할 수 있도록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또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한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믿는다고 예수님 때문에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거나 또 밀란을 제압한다는 의미로 이 나라를 괴롭게 할 그런 상황들이 전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과장하여 만듭니다. 여러분, 있지도 않을 일들을 가지고 마치 일어날 일인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과장하여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들을 움직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그렇죠? 근데 이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들의 목적은요,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이었는데, 잡아 죽이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예수님이 위협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잖아요. 성전은 원래 어떠해야 되는 곳인지를 말씀하시고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일들에 대해서 질타하시죠.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사실 바리새인들은 평민들의 지지와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살았거든요. 근데 번번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충돌을 하잖아요. 예수님께 논쟁을 걸었다가 패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번번이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번번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정죄하시고 야단을 치시니 바리새인들도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으르렁거리는 사이예요. 우리나라 정치판에 빨간색과 파란색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것처럼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이 일에 있어서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서로 한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처럼 움직여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사람들의 이기적인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인지 우리가 생각하며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말씀을 읽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이제 배경 가운데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기회를 찾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상황들이 생겨나고요. 은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잡아왔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지금 예수를 끌고 가서 거기서 지금 불법적인 재판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를 잡아 죽여서 한 사람이 죽음으로 한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생각이었어요. 한밤중에 신속하게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서 사형까지
언도를 하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하고 싶은 것이 이들의 열망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밤중은 자기 편만 모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낮이 되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들, 산헤드린 공회 안에도 적어도 2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 있죠? 니고데모가 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잖아요. 드러난 사람만 2명이지 더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낮에 정식적으로 모여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면 반대 의견들을 낼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을 지지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행하는 일들을 질타하며 데모를 할 수 있으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신속하게 빨리 예수의 문제를 처리하고 싶은 것이 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 불법을 행해요. 사실 예수님을 잡아온 것도 불법이고요. 그리고 이 한밤중에 재판을 벌이는 것도 불법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은 항상 낮에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법이에요. 왜? 낮에 모여야 사람들에게 다 통지를 하고 낮에 다 모일 수 있고요. 예루살렘에만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살든지 간에 즉시로 모여가지고 재판을 벌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낮에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낮에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밤에 재판을 합니다. 자기 사람들만 모아서 불법적인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에게는 다 통보를 했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사복음서 어디에도 없어요. 이들이 아마 이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재판에는 오직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동의하는 사람들만 지금 모여서 재판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오늘 재판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이 잡히셔서 공회 앞에 서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5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자, 여기를 보시면요,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다고요, 적다고요? 많아요.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대요. 이 거짓 증언하는 자는 자발적으로 지금 거짓 증언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다 짜놓은 그런 판 안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기 사람들로 다 돈을 주고 매수한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자발적으로 예수가 신성모독을 했다,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운다 그랬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 자리에서 재판이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거짓 증언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끌고 왔다, 지금 여기에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 이 현장에 있다는 얘기는 한편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매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죠? 돈을 주고 거짓 증인을 산 거예요. 근데 급하게 증인들을 사다 보니까 증언을 맞추지를 못했어요. 증언이 일치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을 돈을 주고 샀는데 중요한 것은 증언이 일치해야 되거든요. 증언이 서로 조금씩 다른 거예요. 적어도 신명기 법에 의하면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일치할 때 사형을 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두 사람 이상의 일치되는 증언이 필요했는데 두 사람 이상의 일치되는 증언이 없는 거예요. 그 증언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지금 이 재판이 불법 재판이기 때문에 사실 이 증인들이 사실을 가지고 증언하는 게 아니니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내용이 지어내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예수를 나쁜 쪽으로 얘기하고 거짓말을 해서 지금 증언들을 짜 맞춰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이들이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돈을 주고 증인을 사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까? 그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까? 다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죠? 10계명 중에 한 계명입니다. 너희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평상시 삶을 살아가면서도 없는 얘기를 마치 있는 것처럼 지어내어 거짓말하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무겁게 하나님이 다루실 죄라는 것을 10계명에 탁 박아 놓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계명에 나오는 쭉 계명들이요 10가지 계명들이 있는데요. 이 10가지 계명들이 왜 중요한 계명들일까요? 왜 중요한 계명들일까요? 이게 사람들이 가장 삶 가운데서 흔하게 범할 수 있는 그런 계명들이기 때문에 이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 613가지 중에서 10가지로 요약하여 사람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 무게가 우리는 죄에 항상 경중을 중요하게 따져요. 죄의 경중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살인하는 것은 진짜 나쁜 거야. 간음하는 거 진짜 나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살인하는 것도 10계명의 한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것도 10계명 중에 한 계명을 어김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임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다 중요합니다. 살인을 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경중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죄의 유무예요. 그게 죄냐 아니냐, 죄가 있냐 없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것이죠. 죄가 있냐 없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은 중한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가벼운 죄인이고 가벼운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 거고 중한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그를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되겠고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술을 정말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게요. 이 죄의 경중뿐만 아니라 죄의 유무가 중요하다고 하면 내가 흔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에 몇 번씩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수 있고 또 거짓 증언을 할 수 있고 내가 들은 소문들을 확인도 하지 않고 옮기면서 그렇게 거짓 소문을 확산하는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게 10계명을 어기는 죄다라는 생각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의 인생을 짓밟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을 심각한 병에 정신적인 우울증에 그리고 마음의 불안에 사로잡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고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은 다 불법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눈이 뒤집혔죠. 목적이 하나예요. 예수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겁니다. 이건 종교 지도자들이면 하면 안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일들임에도 이들은 백성들이 만일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익을 지켜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대제사장들 성경에 보면 희한하죠. 대제사장들 이렇게 언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대제사장은 하나여야 해요. 하나. 구약의 율법을 보면 대제사장은 하나예요. 그리고 종신직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면 그 역할을 언제까지 수행하냐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가문의 혈통에서 대제사장이 이어가는 건데요. 지금 이 당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사실 껍데기는 있는데 그 핵심들은 본질적인 게 아니고요. 진짜가 아닌 것들로 채워져 있어요. 이 성전에는 질문합니다.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나요? 이 성전에는 즉 법궤가 있나요? 원래 지성소 안에 법궤가 놓여지고 그 법궤의 뚜껑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얘기하잖아요. 시은소, 시은좌 이렇게 부리잖아요. 법궤의 뚜껑이 양쪽에 스랍 둘이 딱 서서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으로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보좌가 법궤의 뚜껑이거든요. 그런데 법궤가 없어요.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제사는 드려져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거기에.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곳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들 하나님이 그 제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성전은 문을 닫아야 되는 성전이 맞아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고 이 대제사장의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대제사장은 로마가 임명한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원래 하나여야 되는데 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당대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어요. 가야바가 AD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가야바는 그 이전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사위예요. 그리고 안나스가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나스도 대제사장이고 가야바도 대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들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아들에게로 이어져 가야 되는, 그런데 지금 사위에게로 승계가 됐죠. 로마가 임명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그러면 로마가 임명하는 대제사장은 로마와 사이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잘못 보이면 어떻게 돼요? 잘못 보이면 목숨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잘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공생관계예요. 그러니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도록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이들은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득권만 뺏기지 않으면 돼요.
근데 그 기득권을 위협하는 세력이 나타나면 어떻게든 로마와 손을 잡고 제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가 그런 대상인 거예요. 백성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어요. 선지자로 생각하고 따라요.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예수를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메시아로 생각하지 못해요. 자, 증언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풀어줘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풀어줄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진행되는 재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기서 끝을 내야 돼요. 지금 잡았다 풀어주게 되면 그 다음날 어떤 소동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잡았을 때 끝내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직접 예수를 신문하기 시작하는 거죠. 61절을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게 무슨 뜻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마태는요 같은 내용의 본문들을 어떻게 추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가야바가 예수님께 맹세하게 함으로써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재판에서도요 피고에게 너 맹세해라 라고 재판장이 얘기하진 않아요. 맹세해라. 그리고 네가 맹세한 그 얘기가 거짓말일 경우에는 너 책임져야 된다. 여러분 피고는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론할 수 있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서 피고에 대해서 너 맹세하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얘기들이 다 거짓말일 경우에는 그것까지 처벌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현대 재판도.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맹세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재판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또다시 불법을 행하죠. 하여튼 모든 일이 다 불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건 다 대답을 안 하시는데 이 질문에는 대답을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맹세하라고 했기 때문에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의 삶의 목적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성 자체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대답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셔야 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62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우리가 들어봐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내가 그라고 단번에 인정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맞다. 내가 그니라 라고 단번에 인정하시고요. 중요한 건 뒤에 말이에요. 이게 이 대제사장들 종교 사기꾼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예수님의 경고거든요. 잘 새겨 들었어야 돼요. 종교 이 사기꾼들이. 보세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예수님과 관계된 부분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 인자에게 메시아에게 권세와 영광과 다스리는 나라를 주시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에 대한 구약의 예언.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되면 역전될 거예요. 지금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전세 역전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신문하실 거예요. 그들이 행한 대로. 그리고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그들을 판결하실 거예요. 그 역전의 날에 대해서 예수님 지금 언급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성경의 전문가들이지. 그렇다면 기억해. 내가 정말 메시아라면 하나님 우편에 있다가 다시 이 땅에 오게 될 텐데 그때에는 너희들 끝장날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아니 사기꾼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렇게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야, 옳지, 됐다. 이제 잡아 죽일 수 있겠다. 무슨 증인이 필요해? 이 말을 들은 사람 모두가 다 증인이 될 텐데 신성 모독도 이런 모독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메시아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얘기한 게 신성 모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신성 모독이라고 얘기하고 메시아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신성 모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신성 모독으로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생각에만 몰두되어 있으니 상황을 다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그들의 관점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땅의 많은 교회들이요, 참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외부의 시선과 외부의 사람들의 질타나 이런 것들 때문에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다스리시고 일하셔야 되는 그런 교회를 사업장처럼 생각하고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목사, 장로, 그리고 교회를 또 세상의 어느 회사처럼 생각하며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늘 판단하고 교회를 생각하려고 하는 성도 같지 않은 그런 성도들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내부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진통 가운데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돈 문제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고 공금을 횡령하고 교회들을 마음대로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깨트리는 일들도 서슴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그러면서도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자기 기득권과 자기 이익만 지켜내면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병들어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도 우리가 살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끝을 생각하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내 기득권 지키고 내 이익을 지켜서 오늘만 살자가 아니라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이 주님께 칭찬 드릴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 결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내 목적, 내 이익,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면 법을 더 잘 지켜야죠. 그렇죠? 세상 속에서도 법을 잘 지켜야죠. 그리스도인들 하면 온갖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고, 그리고 말로는 거짓말을 일삼으며, 그렇게 또 거룩한 척도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온갖 나쁜 짓들을 다 하는 이미지로 세상 속에 그려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보세요, 여러분. 영화든 드라마든 교회에 대한 묘사들, 교회의 목사나 장로에 대한 묘사들, 어떻게 묘사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다 부정적으로 보이잖아요. 얼마 전인가 드라마 촬영 요청이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드라마를 찍는데 교회를 좀 쓰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를 보여주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만들어서 또 보여줄 것 같은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좋은 쪽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비춰주기보다는 또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부각하여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할 것 같아서, 지금 거의 100%거든요. 교회가 딱 나오고, 그리고 교회 안에 집사고 장로고 뭐 이런 역할들을 보면, 목사고 이런 역할들을 보면 다 부정적으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준 이미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자기 것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음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이 종교 사기꾼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말씀들을 다 어기고 불순종하고 깨트리고 오히려 내게 유익한 것들, 내게 이로운 것들은 붙잡아 행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거짓을 일삼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 죄를 씻어내고 주의 용서를 구하며 우리를 정결케 해달라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 마음의 생각이 꼬여 있기 때문에 왜곡된 관점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보고 교회를 보고 신앙생활을 보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또 내 신앙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철저히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으로 채워져 가야 되고요, 거짓과 불법으로 채워져 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사실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존재들임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재판이 지금은 가야바의 뜰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이렇게 불법 재판을 진행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없는 얘기를 지어내고 거기서 판결하고, 그런 일들이 다 가야바의 뜰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 재판과 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온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성령님 나를 좀 다스려 주시고 내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과는 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지금 세상의 법정이 돈이 있으면 무죄 아닙니까? 죄를 크게 지어도 얼마 안 살면 다 돈 내고 풀려나는 세상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그 억울함은 풀 길이 없는, 물론 이제 법정을 모독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이 부정한 세상이기 때문에, 부정한 세상이고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재판을 보기가 힘든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닮아 공의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복 받기를 바라는 이중적인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벗어 던지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그러한가 생각하고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우고 그 말씀을 지켜 살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같이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